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삶의 견고한 반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저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폭풍우가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올바른 기초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고 있다면 지옥의 모든 세력이 총동원하여 당신을 공격해와도 교활한 늙은 늑대, 사탄이 아무리 거센 바람을 불어대도 당신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보증수표와도 같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집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성경 히브리서 12장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구절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남김없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직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결혼 생활과 당신의 삶 전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환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폭풍, 역경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준다 해도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구조와 기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가지 기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인생을 세우는 기초는 오직 두 종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자 그 집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집 모두 똑같은 폭풍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고난 면제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이 인생을 어디에 세웠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는 헛된 모래 위였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반석 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그 건물의 기초나 구조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닥 아래에 어떤 철근이 묻혀 있는지, 벽 안에 어떤 강철빔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굳건히 서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구조와 기초입니다. 극심한 폭풍을 견뎌내야 하는 대피소를 지을 때 아주 흥미로운 건축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에어 네일건, 즉 공기 압축식 모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끔찍한 재앙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건물에는 빠르고 편리한 최신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에어 네일건이 나쁜 도구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타타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못을 박는 이 도구는 정말 훌륭한 발명품이죠. 10년, 20년, 길게는 50년 정도 버틸 임시 건물을 짓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생의 가장 혹독하고 극심한 폭풍을 견뎌낼 무언가를 짓고 있다면 배터리로 작동하는 편리한 현대식 도구가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투박한 도구, 바로 망치와 못을 손에 들어야만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인생의 지옥 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타타타하고 가볍게 박아 넣은 손쉬운 종교 생활 위에 세워지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 옛날 갈보리 언덕에서 울려 퍼졌던 그 육중한 망치 소리와 주님의 손과 발을 껴뚫었던 그 녹슨 못,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폭풍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영원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잠시 머물다 사라질 일시적인 교회를 짓는다면 최신 유행과 프로그램을 따라가며 에어 네일건을 사용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 바벨탑처럼 잠시 솟아올랐다가 이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폭풍을 이겨낼 안전한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망치와 못이 필요합니다.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것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에어 네일건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설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타타타하고 순식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구조물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탄은 그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치 하나와 녹슨 못 3개, 그리고 십자가라 불리는 2개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세워야 할 구조물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을 이 십자가라는 기초 위에 세운다면 저 망치와 못, 그리고 내가 흘린 보혈을 의지한다면 내가 약속하노니 그것은 지옥이 몰고 오는 그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낼 영원한 폭풍 대피소가 될 것이다. 성경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교회이며 당신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망치와 못으로 그 교회를 세우십니다. 때로 망치질은 빗나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길고 긴 낮과 밤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애어 내일 건처럼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주지 않으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가정 안에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영원한 구조물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급하게 지어 올린 차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 흐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당신은 망치와 못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아와 예배드릴 때마다 그것은 단지 일요일의 가벼운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구약의 노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것은 에어 네일건이 아니었습니다. 망치와 못으로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을까요?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고? 아직도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단 말이야 하며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만 교회에 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식의 가벼운 에어 네일건 신앙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옛 방식, 망치와 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올바른 구조와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다면 지옥이 그 어떤 최후의 일격을 가해와도 사탄이 아무리 거세게 바람을 불어도 당신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집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의 가족을 태웠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들은 소수였지만 살아남았고 결국에는 다수가 되었습니다. 폭풍이 한 유일한 일은 그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을 전부 쓸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가정의 구조를 흔들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십계명과 같은 절대적인 진리의 기초를 허물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기초가 무너지면 교회와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화가 교회를 바꾸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가 믿는 진리 위에는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구약의 삼손을 통해 우리는 비극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자신의 힘이 언제 사라졌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구조를 조금씩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능력은 서서히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느새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닌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제게 남아있는 것들 속에서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평강과 용서, 그리고 치유하심을 받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석처럼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